성경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합 임금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엘리야를 통해서 선언을 하시고 3년 6개월이 지나고 난 시점에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하나님 누가 참신이냐 하는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후에 바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비의 소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비가 올 징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편안하게.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자신의 사환에게 바다를 가서 한번 바다 쪽을 보라고. 가서 보니까 아무 일이 없죠. 그래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7번씩 가라. 7번까지 가라. 7번째 갔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사환이 이야기하기를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면 됐다. 근데 가서 아합 임금에게 이제 지금 큰 비가 올 거니까 빨리 내려가시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제 그런 상황이 끝나고 이제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렸다. 큰 비가 이제 내리게 된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하는 그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당연히 기도죠. 무릎을 꿇고 엎드렸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 그것이 기도라고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산꼭대기에서 엎드리는 그 모습이 뭐 하는 거라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기복주의적인, 미신적인 그런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그럼 기도하지 않은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하느냐는 겁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맞습니다. 맞지만 그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뭐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했더니 뭐 불치의 병도 낫고, 어떤 경우에 기도했더니 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맞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느냐는 겁니다. 기도는 축복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수단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다. 좀 심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뭐 해주세요. 표현은 해주세요 였지만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심부름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오늘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영의 사람이 기도가 없으면 호흡이 끊어지면 영의 사람이 죽는 거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건데 그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명확하게 우리가 좀 참고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 큰 비가 온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기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7번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큰 비가 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기근이 해결이 된 겁니다. 엘리야가 엎드려서 기도해서 비가 왔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너 가서 아합 임금에게 이 땅에 앞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안 온다고 전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아합에게 앞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선언을 한 겁니다.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가서 만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에게 이제까지 너가 기도해서 비가 안 왔는데 사실은 그것도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안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가서 이제 비가 오지 않는다고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한 대로 기근이 들었고 이번엔 하나님께서 너 가서 아합을 만나라.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 그리고 아합을 만났기 때문에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왜? 엘리야가 비 오지 않는다. 내가 다음에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그렇게 했으니까 아합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엘리야가 저주의 기도를 해서 비가 안 온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아합의 저기서 오는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아합에게 가서 만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비를 내리겠다. 이제는 징계를 멈추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합을 만나서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엘리야를 그러지 말고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갈멜산으로 다 모아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이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참신인 사람 이쪽으로 나오고 아직도 못 믿는 사람 저쪽에 있으라. 아무도 하나님 쪽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하기를 그러면 참 하나님이 누구냐 한번 보자.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제물을 쌓아서 드려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이다. 그 바알 신이 하루 종일 바알 선지자들이 뭐 했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거기에 물을 막 붓고 이런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이제 그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비를 내린 겁니다. 이제 설명이 길어졌는데, 그럼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을 먼저 하셨습니까? 명백하죠. 명백하죠. 엘리야가 엎드려서 7번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리리라, 가서 아합을 만나라.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또 엘리야가 엎드려서 기도해서 비가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아, 참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1절에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그런 이야기, 비가 왔다는 것 아니고, 엘리야가 지금 비가 올 거다, 큰 비의 소리가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뭐합니까?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기도 안 했으면 비가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겠습니까? 비가 내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리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를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리라 하셨으니까 비를 내렸을 겁니다. 반드시 내렸을 거예요. 그러면 아합이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비가 올 거니까 빨리 내려가십시오. 그 정도만 해도 되는데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까? 큰 비가 오는 것은 과정상 엘리야가 기도해서 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리라 하셨으니까 기도 안 해도 비가 왔을 것이고, 이건 가정입니다. 올라가서 엎드려서 한 번만 기도하고 사환에게 가서 보고 오너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기도하는 게 중요했으면 그렇게 해서 한 번만 해도 기도한 걸 보였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몇 번 했습니까? 7번 한 겁니다. 7번 한 겁니다. 여기 뭘 의미하느냐 하면 기도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 번만 기도하면 끝납니다. 만약에 그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능력 없는 사람은 몇 번 해야 됩니까? 7번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능력 없는 사람은 10번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기도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조차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 따름이지, 내 기도를 능력이 있다 없다 그런데 거기에 결부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 같은 분도 7번 기도했어요. 7번. 예수님도 2번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2번. 소경을 만났는데 그 소경이 눈 좀 뜨기를 원할 때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어루만지고 침을 뱉으시고 어루만지시고 너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이 뭡니까? 뭐 이렇게 큰 나무 같은 게 있고 뭐 지나가는 게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안수하시니까 확실하게 봤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두 번 안수하고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말씀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는 겁니다. 기도가 한 번에 끝나느냐, 2번에 끝나느냐, 그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 말 많이 하고 좋은 미사여구를 꾸며서 참 남들이 듣기에도 좋은 그런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 잘한다. 그 생각 버리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표현을 하고 아무리 좋은 기도를 길게 해도 그 기도 잘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이미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다. 중언부언 하지 말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사여구 동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에 있는 소원 그대로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냥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마음을 보시니까. 아무리 마음에 사랑이 끓어넘쳐도 그걸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이어서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십니다. 구하기 전에 알고 계세요.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해야만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야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뭐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신다. 나는 나를 모릅니다. 제 머리카락 수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자신의 머리카락 수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머리털까지 다 세워서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죠. 다 아신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나도 모르는 부분까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나는 현재도 겨우 알까 말까예요. 현재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닥쳐오는 위험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과거도 아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이제 엘리야에게 약속하셨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없다고 말이에요.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기도할 필요가 없다, 기도하지 말라 그 말 아닙니다. 이제 결론에 가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그 내용이 엉뚱한 걸 지금 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좋은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아닐 때도 있다는 거죠. 엉뚱한 거, 나한테 더 손해되는 걸 구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근데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즈음에 기도를 시작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너한테 알릴 테니까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 시작할 때 이미 다 아시고 앞으로 하실 일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왕이 되었는데 지혜를 구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참 필요한 것 구하는구나. 네가 참 좋은 것 구했구나.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기도한 대로 주셨습니다. 기도한 대로 주셨고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게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아니냐, 내 이기심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건 다음에 더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을 때 열왕기상 3장 13절에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내가 덤으로 주겠다. 덤으로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강하고 풍성하고 축복받은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주신다. 큰 비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런 이유들을 보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모든 일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되어지시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해서 그대로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행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다행히 곧 일어나야 할 일을, 급박한 일을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와, 기도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때까지 이야기를 보면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명령입니다. 명령. 내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을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기도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게 없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의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 안 하면 뭐가 됩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기도 안 하면 불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기도하라고 명령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찬송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고 뭐도 주셨습니까? 약속도 주셨습니다. 약속도 주셨습니다. 약속이 뭡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저가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가 부르짖고 네가 찾을 때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겠다고요. 그만큼 기도를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 다음에 더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누가복음 11장 9절에도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왜 명령하시고 약속은 왜 하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결국은 기도는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기도의 결과에 대한 것, 기도의 결과에 대한 것,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 가질 필요 없죠.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뜻, 내 소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교제와 교통의 관계가 되고, 다음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기도는 곧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관심 가지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말도 사실은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거 응답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응답이지만, 내가 기도해도 그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것 대신에 다른 걸로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도우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응답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고, 순종해야만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그래 중요한 겁니다.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해야만 이루어집니다. 왜? 명령이고 약속이니까 명령을 순종해야만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책망, 진노, 저주. 그러니까 순종하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그대로 되어지느냐 안 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왜? 순종했기 때문에. 다른 걸로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명령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만 축복을 받고,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죠. 무슨 믿음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기도했을 때 일이 되어지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또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십시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명령을 하시면서 뭘 주셨습니까?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명령만 하신 게 아니고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메어 달리게 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리라 약속하셨지만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7번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셨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한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 아울러서 마음의 생각을 하면서 쉬지 말고 하라고 하신 그 명령 우리 마음에 새겨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면 들어주심하고 약속하시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기도는 명령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 마음에 새겨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 있도록 주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케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